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만찬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사실 성찬 예식보다는 예찬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있었던 그러한 문제는 성만찬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할 성찬 자리가 오히려 분쟁과 쾌락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주 심히 질책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된다. 너희가 하는 것이 해로운 것이다. 정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과연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할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명쾌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의 그러한 서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그런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도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 지역,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런 교회였죠. 작지만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던 교회고 세웠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의 만찬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성찬의 자리에 분쟁과 상처가 있었으니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모임에 일찍 와서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늦게 도착해서 뒤에 앉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애찬과 성찬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분노를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본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제대로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르게
알려면, 이 성찬 예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 그것이 결국은 유월절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탁을 같이 하고자 했던 그러한 열망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결국 17절 말씀에는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기도 하시고, 또 19절 말씀에는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래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찬의 의미를 알려면 사실은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찬 예식을 알려면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드러나자 이 바로 왕은 손을 들게 되어지죠.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 재앙을 면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장자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을 장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장자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를 발라야 되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반드시 문설주의 인방에 발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은 뭘 의미합니까? 누룩 없는 떡이죠.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떡,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던 것이죠. 유월절이 사실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거기에서 흘려주신 피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오르시겠다는 것이죠.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직접 말씀을 전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을 얘기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바로 또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트. 오늘 본문에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사했다는 이 말은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thanks입니다. 땡큐죠.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떡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결국 그 떡을 나누게 했죠. 자, 그렇다면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누구께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성부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아담을 통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를 주셨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게 되어질 때 이제 인간들에게 많은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사건 사고가 또 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사단에게 얘기를 하죠. 여자에게 난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반드시 꺾어버리시는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정말 엄청난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되겠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비하를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오르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또 감사해야겠습니까? 이 성찬 예식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찬 예식의 목적은 바로 연합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입니다. 커뮤니온입니다. 하나 되어진다는 얘기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이 된 사람들은 또 성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연합을 통해 또 이웃과 또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친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3월 9일 날 월요일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보면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괴롭습니다. 아이러니죠? 남과 함께 사는 것은 한편으로 즐거운 일이지만 또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면 괴롭고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른 생각, 또 다른 사상,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갈등을 겪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닷가에 있는 자갈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나고 그리고 울퉁불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갈들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 파도에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반질반질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갈등할 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우리도 바닷가의 그 자갈들처럼 단단하면서도 그리고 부드러운 존재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핏자를 받을 때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친교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이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할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쟁 가운데 그 잔을 먹고 그리고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마시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러한 용서의 그릇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찬의 목적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뭘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충성의 맹세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저는 충성을 생각할 때마다 최춘선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김포 쪽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 젊은 시절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는 그때 예수님께
병원에 아무리 가봐도 되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단독자로 만나서 확실히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의 불치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조국에 우리 나라에 돌아와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그때 당시 피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땅을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고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아를 잘 양육해 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모든 시절을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그가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때만 되면 신발을 벗고 그리고 전도하러 서울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왜 그가 신발을 벗고 전했습니까? 좋은 모습으로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발을 벗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어린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그는 충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왕이신 주님께 그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호흡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끌으셨던 그 왕이신 주님께 처음 받은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성할 것을 원합니다. 그 충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이 전도는 26절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루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하는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성도와 연합하고 이웃과 친교를 맺어가며 용서하고 용납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성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과 연합함으로 성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친교의 잔을 나눌 수 있는 용서와 용납의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